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오늘의 이 복음 말씀에서 좀 그래서 집중적으로 봤던 그리고 집중적으로 좀 머물렀던 부분은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인데요.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중에 한 가지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결국 보호자께서 오시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영, 성령 하느님께서 보호자이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를 드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한번 봐봐. 거기 죄에 대해서 잘 나와져 있으니까 오늘은 그걸 한번 참고해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톨릭 교리서를 참고했습니다. 1849항과 1865항입니다.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우선 죄에 대한 1849항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귀에 확 들어오신 단어가 있으시죠? 비뚤어진 애착.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을 버리고 또 이웃에 대한 참사랑을 버리는 것, 저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65항도 되게 잘 이렇게 풀이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865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로 이끌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악습을 낳는다. 그 결과 타락한 경향들이 생겨나 양심을 흐리게 하고 선과 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이처럼 죄는 번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1865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 하느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이런 잘 돼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849항과 1865항을 섞어서 죄의 원인과 결과로 한번 나눠봤는데 죄의 한 가지 원인, 오늘 1849항에 따른 죄의 한 가지 원인 그리고 나머지 5가지의 결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원인은 뭐였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비뚤어진 애착이 원인이에요. 비뚤어진 애착.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5가지의 결과가 이 2가지 항목에서 나오게 됩니다.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 죄이다. 원인이 한 가지 있죠. 근데 나머지가 이제 5가지가 결과인데, 이런 죄는 첫 번째로 죄는 죄로 이끈다. 그러니까 이 1865항을 참조하시면은 죄는 죄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선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아요. 죄는 결국에는 같은 같은 부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같은 그쪽으로 그거를 이제 같은 부류, 같은 목적으로 이끌어요. 죄는 죽음이라는 목적으로 죽음으로 가게 이끌어 버리는 거죠. 죄가 죽음인데 생명으로 가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 죄로 가는 결과가 이제 이끈다.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결과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같은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악습을 낳는다. 그 결과 타락한 경향들이 나타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타락한 경향이라고 하는 악습을 만들어 주는 게 죄입니다. 비뚤어진 애착이 그렇게 만들어 줘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양심을 흐리게 하고 선과 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 세 번째 결과는 양심, 올바로 판단해야 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선한 기준이라고 하는 양심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상황 논리에 이제 쭉 빠지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 피해가 갈 수 있어. 안 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제 A와 B에 대한 그 명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할 수도 있지, 뭐 그럼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뭐 내가 뭐 이렇게 피해 뭐 입어도 내가 좀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이제 흐리멍텅한 이제 양심과 판단을 만들어 주게 돼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데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죄로 이끄는데, 네 번째로는 죄는 번식을 해요. 이 결과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항상 번식해요. 이렇게 막 툭툭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번식되는 거를 통해서 죄는 어떻게 되냐면 강화돼요. 죄가 더 튼튼해지게 됩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의 강화는 결국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흐리게 하고 양심이 이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됐기 때문에 죄의 입장에서는, 이쪽의 입장에서는 이게 번식되고 강화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죽음으로 이끌리게 되고, 이로 인한 것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경향이라고 하는 악습이 되어져 생성됩니다. 또 양심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번식을 해 나가죠. 그리고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죄예요, 죄. 비뚤어진 애착이라고 하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생겨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었습니까? 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주 잘못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반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비뚤어진 애착이 이러한 결과들을 낳죠. 번식했어요. 그걸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걸 또 강화시켜요. 더 센 거를 내놓으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보거나 망가지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죄의 1원인과 죄의 5가지 결과를 보셨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와 함께 비뚤어진 애착 또 이부터 하나의 원인부터 5가지 결과를 놓고서 창세기 3장을 인간의 죄와 벌, 지지난주에 레지오 활동으로 드렸던 창세기 3장을 3가지 면에서 한번 차근차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는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죄는 죄로 이끄는데 반복 학습을 통한 타락한 경향으로 악습을 생성한다. 반복적인 반복 그리고 악습이라는 침에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같이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자, 이 부분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너 다 먹어도 되는데 이런 거 이 한가운데 있는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이야? 사실이야. 근데 너희 안 죽어. 그거 먹어도. 니네 그거 먹으면은 하느님처럼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걸 읽어보니까 이 본문이 주는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장 3장이 주는 정보로만 봤을 때는 한 번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과연 하와 아담이 뱀의 한 번의 유혹에 그냥 툭하니 넘어갔을까? 이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아마 했을 거야. 수차례.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했던 거고 그 전에 수차례 유혹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런 한 번의 유혹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유혹을 이제 겪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반복적인 권유. 야, 저거 먹어도 돼. 저거 봐봐. 저거 먹어도 돼. 너네 하느님처럼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는 아마 아담하고 하와도 감히 그런 생각. 그런데 이게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반복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게 반복적인 유혹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적 접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 접근, 처음엔 안 돼라고 했지만 반복적으로 접근을 했던 그 유혹을 통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비뚤어진 애착이 생겨요. 반복적인 접근을 통해서 3장 6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자가 쳐다보니 그 열매가 과연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라는 애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착이 생기고 거기에 관심이 가니까 과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하게 되는 애착, 그러니까 비뚤어진 애착이 하와에게 이제 요한이 이제 요만큼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요만한 거는 이만한 게 아니에요. 요 조그만 먼지만한 애착은 요만한 게 아니라 이거 안에 있는 엄청난 큰 것들이 있는 거죠. 요만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소담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였던 이거는 결국에는 이만한 죽음으로 이끌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비뚤어진 애착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초기 증상이에요. 이게 열매 자체가 맛있어 보였던 상태에서 확장돼서 슬기롭게 해줄 것 같이 보이게 되는 걸로 이제 확장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죄의 번식과 확장의 초기 증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이게 번식하고 확장되겠구나. 세 번째, 그러면 죄의 번식과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죄의 번식 보시면은 3장 6절 후반부부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후반부는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번식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번식을 했어요. 하와에서 끝나지 않고 남편에게 줬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꼭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범을 만들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좀 덜하거나 좀 그걸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공범을 끌어들이게 되죠. 그게 죄의 번식인 거예요. 오늘 하와는 아담을 이제 남편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죄가 이제 번식됐죠. 그러니까 뱀이 심어놓은 비뚤어진 애착이 결국에는 이제 이 반복적으로 접근했던 뱀의 이 접근을 통해서 비뚤어진 애착이라고 하는 요만한 이제 씨가 생겨나게 됐고, 이 요만했던 씨가 이제 벌써 한 아담 아니 하와 하나에게 있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둘이 됐잖아요. 벌써 번식이 된 거예요. 혼자 먹지 않았고 그리고 같이 먹게 됐습니다. 결국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옆으로 옮아가고 주위로 옮아가는 죄의 번식력을 제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강화 부분입니다. 자, 3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고 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죄의 번식의 이제 이 첫 번째 죄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죄의 첫 번째 열매였던 하와가 굉장히 이제 한층 대범해졌어요. 강화된 모습으로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근데 감히 하느님께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느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느님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텐데 죄를 한번 짓고 났더니 이제는 강력하게 변명을 합니다. 이거 저하고 같이 살라고 만들어 주신 여자가 저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한 변명을 이제 별명으로 일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어긴 거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어기게 된 거는 다른 원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책임 전가라고 하는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한번 져놓으면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을 더 많이 강화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3장 13절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아주 변명을 일관했지만 이 하와도 자신의 잘못이 더 크게 부각될까 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전가라고 하는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엔 죄는 죄로 이끌고 죄는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비뚤어진 애착이 판단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요. 과연 그렇게 보여요. 과연 그렇게 보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러나 아닌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이런 남자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한층 강화된 죄의 번식을 옹호하는 강화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서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집회에서 19장 1절. 그러니까 작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게. 이게 작은 게 하나씩 계속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커지는 거잖아요. 티끌이 왜 태산이 됩니까? 티끌 하나에 태산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악습이 되면 태산이 되는 거고 선으로 인해서 좋은 습관이 되면 그건 역시도 선한 태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죄의 태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만한 티끌이 태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집회서 19장 1절입니다. 집회서 19장 1절. 그러니까 주정뱅이 19장 1절입니다. 주정뱅이 일꾼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 그러니까 작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조금씩 망하리라. 그러니까 작은 것을 무시해서 조금씩 망한다. 조금씩 망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무시하면 다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는 요 부분만 있는 게 아니, 요만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걸로 인해 갖고서 이만한 태산이 망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집에서 20장 13절입니다. 바로 뒷장인데요. 집에서 20장 13절.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들로 스스로를 사랑받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호의를 쏟아붓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19장 1절과 좀 반대되는 거죠.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들로 스스로를 사랑받게 하지만, 그러니까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요. 근데 결국은 이제 큰 태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죄의 태산과 선의 태산 다릅니다. 죄의 태산은 결국엔 망하는 거잖아요. 선의 태산은 결국엔 사랑받게 되는 거죠. 죄의 태산은 망하고 죽음이고 선의 태산은 사랑받고 생명인 거죠. 이제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비뚤어진 애착이라고 하는 작은 것 하나가 그냥 큰 태산을 세우기도 아니면 큰 태산을 무너뜨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복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돼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한 좋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반복돼야 되고요. 비뚤어진 애착이 있으면 그거는 반복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마태오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마태오복음 13장 32절. 마태오복음 13장 32절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13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선이라고 하는 겨자씨가 반복적으로 됐을 때는 하늘의 새들도 와서 깃들일 수 있고 어떤 것도 이렇게 좀 품어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선의 그 작은 씨앗이. 근데 이제 그 비뚤어진 애착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비뚤어진 애착이라고 하는 겨자씨가 심어졌을 때는 다른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악의 입장에서는 성공이죠. 그러나 선의 입장에서는 파괴이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뚤어진 애착이라고 하는 작은 것 하나가 큰 거를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비뚤어진 애착이 아니라 좋은 것에 대한 선한 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애착을 갖고 반복적으로 해 나갔을 때 죄에 대한 애착, 비뚤어진 애착이 판단과 양심을 흐리게 하지만 선에 대한 작은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애착은 판단과 양심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선도 번식을 해요. 그리고 선도 강화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겨자씨만 하다고 생각하는 죄의 씨를 우습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뚤어진 애착이라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씨는 번식을 해요. 그리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나라고 하는 비뚤어진 애착을 강화시킨 괴물로 변해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또 보면은 마태오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오복음 5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5장 19절입니다. 마태오복음 5장 19절. 마태오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오늘 비뚤어진 애착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 그것이 태산을 무너뜨린다, 선이라고 하는 대신 악이라고 하는 태산을 쌓는다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왜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를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어긴다라는 거는 가장 큰 거를 어길 수 있는 한 발자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판단과 양심이 중요한 거죠. 작은 것을 작게만 생각하고 작은 것을 어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큰 것이라는 포석을 깔고 들어온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작은 유혹 안에 큰 덩어리의 결과가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총의 빛을 오늘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청하도록 합시다.